오늘 이 시간에는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과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마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따로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석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 심령 자체가 네 가지 마음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땅, 지금 여기에서 이 씨가 뿌려지는 이 땅 자체는 우리 사람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뜻하는 것인데,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마음의 소유를 갖고 있냐는 거죠.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네 종류의 마음이 있죠.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마음,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마음, 또 세 번째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말씀을 접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나는 어떤 마음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여러분들이 그 돌아봄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땅입니까? 좋은 땅 같으세요? 좋은 땅. 네, 좋은 땅이신 분들이 있어요. 열매가 맺혀지는 분들은 좋은 땅이고, 열매가 안 맺혀지는 분들은 여기에 나와져 있는 다른 땅들과 같죠. 먼저 길가에 떨어져 있는 그런 마음과 같은 그런 땅들은 새들이 와서 주워 먹는다는데, 그 새가 누굽니까? 사탄이라고 나와져 있죠. 사탄이 와서 즉시 와서 뿌려진 말씀을 싹 걷어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셨죠? 이렇게 비둘기가 저희 교회 앞에도 많아요. 얘네들이 나가면 막 이렇게 닭처럼 따라다닐 때도 있는데, 뭐 주나 하고 따라오면서 먹을 걸 집어던지면 따라다니면서 잽싸게 콕 하고 찍어 먹습니다. 마귀가, 이 사탄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져서 들어가가지고 썩어져가지고 자라나기도 전에 콕 하고 집어서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져서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면서 기쁨을 드리는데, 이것이 뿌리가 없어서 견디다가 햇볕이 강하게 쬐어지니까, 햇볕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넘어지게 되잖아요. 또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가시떨기와 같은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자들은 이 덤풀이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덤풀에 의해서 말씀이 그 심령 안에 떨어지기는 하는데, 그 마음의 땅에 들어가서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 죄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때문에 이 말씀이 자라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의 종류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다시 한번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다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봐야 되는 것은 주님이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시작하실 때도 3절에 뭐라고 하면서 시작하셨습니까? 들으라 라고 시작을 하셨고, 이 비유를 마치면서 가실 때에 9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뭐라고요? 들으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오늘 말씀이 들려지고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좋은 땅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삶 속에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분들이 있고, 말씀이 한 귀로 들어와서 한 귀로 그냥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환난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마음 상태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음 상태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우리의 인생 자체를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반드시 맺어야 되는 인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열매가 없는 나무마다 불에 던져 사르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진정 거듭난 자이면 열매는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 마음 상태를 돌아보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당시에 마음 상태를 돌아보라고 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도 돌아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명케 하세요. 내 마음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것, 돌짝밭 같은 그런 마음이어서 그렇고, 길가에 떨어진 마음 같아서 그렇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라서 그렇다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모든 땅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신기한 건 무엇입니까? 농부의 손에 거치면 나쁜 땅이 무슨 땅으로 바뀌죠? 좋은 땅으로 바뀌어집니다. 농사를 져보셨나요? 네, 안 져보셨죠? 저는 농사는 져보지 않았지만 저희 집 마당 앞에다가 채소를 길러봤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인데 초등학교 3, 4학년 때쯤 됐을 텐데 동네에 그 씨 종자를 파는 데가 있었어요. 왜 그런 데를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사다가 자기가 이제 제가 토마토를 길러 먹겠다고 토마토를 뿌렸어요. 어린 유선이가 그걸 뿌렸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봤는데 토마토가 안 나와요. 다음날도 봤는데 안 나와요. 이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 닭들이 다 주워먹었고, 이유가 뭔가 했더니 돌들도 제가 치우지 않고 심었더니 다 그냥 나온 것도 없이 싹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몰랐던 거죠. 이거를 잘 개간을 해가지고 땅을 갈아엎은 다음에 이 토마토 씨를 심어야 토마토가 자라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맺혀진 열매는 하나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게 내가 이 농부처럼 밭을 갈지 않고 토마토 씨를 심다 보니까 결국에 이 자라나는 이 토마토를 보지 못했구나. 또 이 토마토를 닭들이 다 쪼아먹었구나. 그런 거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땅인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상관이 없나요?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우리 아버지는 농부라. 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우리 아버지는 농부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농부시래요. 그 하나님이 농부신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의 땅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농부의 타고나신, 이 세상에서 가장 타고나신 우리 농부신 하나님의 손에 거치면 아무리 돌밭이어든 가시떨기의 밭이든 길가에 떨어진 밭이든 하나님이 역사하면 좋은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봐야 되는 건 무엇이에요? 우리 농부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생명과 그리고 우리 안에 소망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땅을 갈아주시는 그분이 오늘도 역사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바꿔주십니다. 그거는 상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하신 것은 너희가 무슨 땅인지 돌아다보고 너희의 마음을 경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모든 부분을 부르짖고 변화되기를 소망하라는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농부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가 입혀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이사야서 28장의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28장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 내용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입신 들어가지려고 하신 분들이 보여서 찾아봐야 됩니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 구약 999페이지, 999페이지입니다. 구약 999페이지, 이사야서 28장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
찾으셨는 줄 알고 한 절 한 절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양을 부리며 대외양을 부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외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 양은 막대기로 떨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방대하니라. 아멘.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는 부분이죠. 농부가 하는 그 농사 짓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경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땅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땅을 갈아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서져야 되는 데가 있어요. 그 부서짐이 지나고 난 후 땅을 갈아엎는 그 모든 역사가 지나고 난 후부터는 하나님이 그 심령 안에 소의 양을 뿌리기도 하고 대의 양을 뿌리기도 하고 소맥을 줄줄이 심기도 해서 결국에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오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그 농부이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인데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오직 그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갈아엎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참된 열매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깊게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한 땅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한 땅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는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인데 정말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농부의 마음으로 보세요. 농부가 땅을 막 둘러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습과 농부 모습을 매치시켜서 보세요. 농부가 딱 땅을 돌아보는데 지금 땅을 살라고 합니다. 근데 땅을 딱 보려고 했더니 모든 사람은 버려진 땅이라고 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데 농부가 봤을 때 여러 가지 햇빛이 들어오는 거나 모든 걸 봤을 때 지금은 버려진 땅이고 지금은 좋지 않아 보이는 땅이지만 저 땅이라고 생각하는 그 즉시 그 농부가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 땅을 산 다음에 농부가 정한 시기에 따라서 그 땅을 갈기 시작합니다. 그 땅은 버려진 땅이었고 수풀이 우거졌고 돌들이 있고 거기서는 무언가 소출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땅이었는데 농부가 그 땅을 마음에 들어서 사고 그 땅을 갈아버리면 그 땅이 어떤 땅으로 바뀌어집니까? 좋은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농부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하시기 전에 뭘 먼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 뭘 먼저 하시겠어요? 땅을 고르는 일을 먼저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땅을 고르는 일. 이것에 대해서는 로마서 8장에 보면 잘 나와져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일 거고 그 다음 구절서부터 보게 되어지면 쭉 밑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그 26절 이하부터 쭉 읽어보면 나와요. 근데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 인생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뤄야 된다는 육신적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합력하여서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귀하신 그 뜻을 따라서 참선을 이루는데 그 참선은 무엇입니까? 모든 이들 하나님이 택하셔서 좋은 땅으로 만들고자 한 그 모든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갈아엎으셔서 구원하는 구원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농부 되신 하나님의 마음에 택하심이 먼저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과정, 이 과정에서 제일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은 농부 되신 하나님이 땅을 택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땅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걸 베푸셔야 그 주시는 걸 통하여서 변화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두 글자로 이스라엘 백성 두 글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은 무엇이냐면 먼저 택한 백성이라는 거죠.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택하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 정한 기한에 따라서 다 부르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정하신 기한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꾸시는 그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일하세요? 그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과거에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런 모습들 세상에서 구습을 쫓던 그 모습들을 없게 하시려고 광야 40년의 그 길로 들어가게 하셔서 모든 구습을 없애버리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애굽에도 보내게 하셨고 그 애굽에서 탈출케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탈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꾸시는 그 과정은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시는 과정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광야는 우리의 인생을 뜻합니다. 우리 인생을 뜻하는데 우리 인생도 사실 어떻습니까?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것처럼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고 그리고 눈물이 있고 그리고 괴로움이 있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우리 심적인 고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거냐면 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인생들이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 앞에는 홍해도 문제가 되지 못했고 쓴물도 단물로 바뀌어졌으며 물이 없는 곳에서는 반석을 터져서 물을 나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서 과거의 구습을 쫓아 살았던 인생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과정,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오늘 하나님의 농부된 그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갈아엎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봐야 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바꾸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갈아엎으시는 그 과정, 이 광야의 인생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더욱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바뀌어지시는 귀한 역사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쓴 그 서신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무슨 얘기합니까?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소유가 됐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그 소유는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서 세웠다고 말씀하셔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택하셔서 내가 아무리 못난 땅이고 내가 아무리 가시 떨기와 같은 땅이고 그리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더러움이 가득한 땅일지라도 우리 농부 대신 하나님이 나를 갈아엎기로 작정하시면 반드시 바꾸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봐야 되는 거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 정확하게는 무슨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요. 군대 귀신. 근데 여러분들 이게 뭐 나중에 시간 되면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원어로 찾아보면 귀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부처를 떠도는 그 귀신 들림이 아니라 원어의 의미를 보면 더러운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살아가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그 사역하는 감당하는 부분에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는 말을 하게 됐냐면 중국어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더러운 영은 귀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번역이 귀신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또 되어질 수 있는 게 여기 군대 5장 9절에 보면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리전이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이 리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 군단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군단이었다는 게 확실한 게 예수님이 돼지에게로 들어가라고 했더니 돼지 몇 마리한테 들어갔어요? 2,000마리에게 들어갔습니다. 군단의 병력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말씀을 연구하던 분들이 이 모든 부분에서 어떻게 설명을 시작했냐면 그 당시에 로마 군대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어서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됐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축사사역이 이렇게 생겨나게 된 건데 축사사역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 더러운 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귀신은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더러운 영을 뜻하는 건데 더러운 영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사단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마귀는 거짓의 거짓 그 자체가. 그래서 우리를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이유가 마귀를 속이는 자입니다. 그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군대의 모양으로도 오기도 하고 그 안에 악한 영들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떻게 보면 2000이라는 숫자를 얘기할 정도로 많은 악한 영이 들어있는 건 사실이었지만 그것이 죽은 사람의 모양을 따라서 왔을 뿐이지 죽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린 거고 자세하게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군대의 귀신을 악한 영, 이 군대의 영에 잡혀져 있는 이 사람을 내어쫓는 그 과정을 보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귀신 들린 사람,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다들 이게 버릇이 돼서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는데 잘 들으세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먼저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먼저 그 지방에 들어가신 것이 먼저입니까? 그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 지방에 들어가시지 않았으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날 일도 없었습니다. 자,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네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거라사라는 지방으로 들어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하여서 소요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택하시는 것,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의 발걸음으로 맞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장면을 보여주시니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내
말걸음으로 나왔지만 하나님의 비추심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에 보면 흑암에 있는 백성들이 빛을 보고 나아갔다라는 말씀입니다. 빛을 보고 나아갔다. 자,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 죽은 사람과 사는 사람을 마지막으로 판별할 때에 무엇을 보고 판별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눈을 감고 지금 눈을 이렇게 뜨게 한 다음에 뭘로 쏴봐요? 빛을 쏴봅니다. 그 빛을 쏴봤을 때 살아있는 사람은 눈이 어떻게 돼요? 눈동자가 이렇게 움직이고 여러분들 생각해도 제가 여러분들 눈에다 후라시 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눈을 감아요. 이게 살았느냐 죽었느냐 알아보는 어떻게 보면 가장 원초적인 방법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아니 의식이 없어도 이 빛에 따라서 동공이 이렇게 좁아졌다가 넓어졌다 하는 거를 봐서 이 사람이 살았구나 죽었나를 판단합니다. 빛을 비치게 되면은 우리가 빛을 비치게 되면 눈을 감는 것처럼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흑암에 있는 백성이 빛을 본다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흑암이라는 것은 소망과 생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동굴에 갇혀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동굴에 갇혀있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 쫙 깔려있는데 저기서 이 새끼손가락 같은 비줄기가 쫙 들어와요. 갑니까 안 갑니까? 가요 안 가요? 갑니다. 뭘 먼저 봐야 되냐면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게 하시는 이가 있다는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먼저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지 않으면 이런 역사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먼저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냐 하나님의 소유된 땅이냐 땅이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여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빛이 비춰지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빛이 비춰지면 모든 사람이 일단은 택하심과 택하심이 아닐지언정 반응합니까? 반응하지 않습니까? 다 반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빛 대신 예수님이 딱 나와오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오는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누굴 뜻하는 겁니까? 여러분들과 제 자신을 뜻하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인생이면 이 귀신 들린 사람과 비슷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에 이미 악한 것들이 가득 차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주무시게 되면 안 돼요. 의심받아요. 왜 잘까? 오늘 자는 이유가 뭐가 있나? 이렇게 제가 의심하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눈을 더 뜨십시오. 네. 조는 것까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주무시지 마세요. 네. 여러분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나와져 있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은 과거의 어떠한 사람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통치하지 않는 이 더러운 밭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가시밭, 떨기와 같은 모습, 그리고 돌가에 떨어진 망과 같기도 하고, 그리고 길가에 떨어진 돌짝밭 같기도 하고, 길가 같은 그런 모습들, 아예 정리가 되지 않은 땅의 모습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성경 속에서 툭 튀어나왔는데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자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모습의 묘사가 어떻게 나왔어요?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멘.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손길만 필요한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이 속안에는 더러운 영이 지배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해도 통제가 되지 않아요. 죄악대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압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좀 더 보시면 알게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지금 이 사람이 오전에 뭘 하고 있는가 나와 있죠.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대요. 와 소리를 지르고 와 해치고 있었답니다.
PC방에 눈이 시뻘겋고 이러고 있고, 예? 지금 죄악에 얽매여서 밤낮 그 사이에서 내 영혼의 절규는 듣지 못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모험을 해하고 내 영혼이 부패하는 과정 속에서 무덤 사이에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의 모습,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자의 모습은 이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이냐? 자,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 빛이 비춰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화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자, 7절에 보니까, 6절 7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너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고 내 하나님밖에 맹세하고 나를 일으키지 마옵소서 하느니. 아멘. 자, 머리로는요, 여러분들, 머리로 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다 압니다. 귀신들도 알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는 거죠? 지금 귀신도 알아봐요. 귀신이 알아봅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하나님이 진짜 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인 것을 머리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 교회 안에 분명 하나님이 청한 사람이 있고 이 교회 안에 택하신 자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제가 왜 설명해 드리냐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다 믿지 않습니까? 이 믿는다는 게 진짜 믿는다는 거 말고요, 머리로 다 알지 않냐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주인 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 압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귀신들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거기 있습니다. 그냥 거기서 끝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답답했던 게, 그래서 종교인들이 존재할 수 있구나. 머리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달려와 절하면서 부르짖어서 모습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마냥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하면서 다가오지만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인 걸 알아요. 만왕의 왕인 걸 알지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죠. 저번 주에 부흥성회를 하면서 저 제2교회 이건영 목사님을 설교를 했습니다. 다른 것 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오늘날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내시는데 존재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맞다고 저는 공감합니다. 존재의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는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변속간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들이 죄악을 범하는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오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모른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중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분명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간 데는 당연히 주님이 계시고요. 또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는 그 어떤 곳에 계시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계십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인생이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의식, 하나님을 나를 보고 계신다, 코람데오,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라는 의식이 없어진 이유는 오늘 은혜가 떠나갔다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듭남이 없었던 영혼이든지 그걸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늘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의 모든 모양들을 좀 돌아다 보잖아요. 나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인가? 귀신 들린 사람으로서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해주는 사람인가? 우리 모든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편 놓고
아내를 놓고 기도하는 이유,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는 제어할 힘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누가 그거를 제어해 줄 수 있습니까? 네? 다시잖아요. 누가 제어해 줘요? 하나님이 제어해 줘요. 근데 하나님이 제어해 줘야 되는 걸 알고 있는 내가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거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도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막 내 자녀가 격기로 나가고 있어요. 때린다고 해서 그 모양 자체는 때리면은 혼내면은 모양 자체는 말을 듣는 척하지만 이 마음까지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성인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20살 넘은 아들을 때리기도 그렇고 안 때리기도 그렇고 말은 안 듣는데 은혜로 안 사는데 되지 않습니다. 이미 끝난 거죠. 그 끝났을 때 아무도 제할 힘이 없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우리 인생 자체가 이 귀신 들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알아보고 여기까지 나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갈리는 거죠. 청함을 받은 사람은 그냥 거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고 알아보고 끝나는 것이고, 택한 영혼은 그 다음까지 갑니다. 택한 영혼은 어디까지 갑니까? 8절에 있는 내용까지 가게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님께 이르시기를 너로 오시며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려져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바로 바꿔서 얘기하면 로마서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해 주신 사건. 의롭다 칭하해 주기 이전에 우리 안에 있는 땅을 갈아엎으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의를 여기시는 그 사건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더러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거듭나는 그런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악한 모든 것들, 이 마음에 있는 돌과 같은 것들,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러운 귀신과 같은 것들이 예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다 떠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안에 선포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들어가기까지 먼저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없으면 믿음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더러운 죄인이구나. 내가 이 귀신 들린 사람과 같구나. 여러분들 이 귀신 들린 사람과 같다고 하는데도 여러분들 마음이 요동치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냉철하게 보셔야 돼요. 아무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이 중요하고 그 택하심을 통해서 나간 내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내가 소유된 자가 맞다면 주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찾아와 내 안에 말씀을 선포하여 주셔서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안에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이 역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다 깨끗하게 다 치유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다 끝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이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하시는 사역을 했던 것처럼 오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이 여러분들이 맞다면 이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오기를 바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예수를 통해서 농부이신 하나님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걸 갈아엎으실 겁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다면 사역자도 의미가 없고 그리고 장로님이 오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안에 귀신이 가득한데 무엇을 하겠습니까? 제어할 힘이 없는데 무엇이 가득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고 난 후에 어떻게 했는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제어할 힘이 없고
죄악대로 살아갔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악한 귀신들이 다 돼지의 큰 떼로 들어가서 사라지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사람이 가서 가족에게 알렸을까요? 안 알렸을까요? 알렸죠. 여러분, 이 사람이 바뀌어졌습니다. 전에는 무덤 사이에서 제어할 힘이 없었어요. 자기 멋대로 소리를 지르며 괴성을 지르며 돌로서 자기 몸을 쳤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가 그의 심령 안에 말씀을 선포하시고 더러운 영을 쫓아내게 하여 주시니까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제어할 수 없었던 그의 인생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어졌고 주님을 쫓기로 원하는 주님만을 쫓아가는 그 마음 상태를 바꿔놓게 하여 주셨으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으셨다. 과거는 죽음 가운데서 해롱해롱 되어지고 죽음 가운데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갈아엎어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저는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늘 사람들을 만나면 얘기하는 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더 살고 더 덜 살고는 이거는 이제 따져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면 이제 어느 것에 관점을 가져야 되냐? 사명을 감당한 일이 있으면 더 살기를 바라셔도 됩니다. 근데 내가 그 사명이 끝났으면 구원받았으면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만족하면서도 살 수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의 인생의 생명 연장을 놓고 간구했습니다. 근데 생명이 연장되고 나서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교만해가지고 그 나라를 부강케 하신 이가 하나님인데 바벨론 특사들에게 이 모든 보고를 열어서 자랑했더니 하나님이 결국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더 사는 게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인하여서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고 할 때 목적의식이 분명해서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해서 사는 더 생명 연장되는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이 땅에 관심을 가졌던 히스기야라면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나중에 그걸 통해 철저히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위대한 일을 많이 했던 인물이지만 그가 마음에 이 땅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저 하늘의 소망을 무조건 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을 두니까 그가 생명의 연장을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것이 왜 그러했는가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쌓은 그런 보고에 대해서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의 생명이 연장되는 데 있어서 이 땅을 사랑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하늘을 사랑하십니까? 이 땅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모든 부분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이 구원받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여기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는 부분에서 우리 인생이 짧고 긴 거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깊은 슬픔과 그리움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생명이 약속된 거기에 마냥 슬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한 영혼에 있습니다.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까지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자신이 귀신 들린 자라. 우리의 인생이 더러운 영에 의해서 우리는 무덤 사이에서 늘 우리가 제어되지 않은 상태에서 죽은 인생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진정한 구주가 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 자체는 완전히 180도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농부 되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좋은 땅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짜임을 깨닫게 하셔서 그 피값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땅을 사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이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구원의 확신이 있을지라도 우리 인생에 확신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자부할 수 없는 이유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에 틀릴 수가 있고요. 우리 인간은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고 돌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외치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도 피곤하신 분들은 피곤하십니다. 이 말씀 언제 선포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보시죠.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서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서 오직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다 갈아엎어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